네, 우리 아브라함 남신도회의 아주 귀한 신앙 고백적 찬송을 함께 나누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요한복음을 이제 지금 읽어 나가면서 뭔가 좀 새로움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일단은 서문과 1장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읽을 수 있구나 하는 부분은 조금 함께 공감을 했던 것 같고요. 오늘 읽으신 2장도 두 개의 사건, 큰 두 개의 사건이 지금 배열되어 있습니다. 2장에 하나는 갈릴리 가나의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이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정화하신 말씀, 사건, 이 두 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갈릴리 가나의 기적을 두고는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됩니다. 자, 성전 정화는 보통 다른 복음서에서 언제 기록되죠?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사건이 성전 정화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서 주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이라고 말해진 갈릴리 가나의 사건과 그리고 공생애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하신 성전 정화가 한 페이지에 같이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자체로 요한복음만의 아주 독특한 관점이 지금 숨어 있는 거죠. 요한복음의 요한복음 말씀은 어떤 다른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순서나 사건의 중요성이나 또는 어떤 비유, 치유 이러한 것들의 어떤 맥락의 중요성 같은 것들이 고려되지 않고 요한 사도에 의해서 아주 특별한 배열을 가지고 지금 복음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과 마지막 사건이 2장에 함께 놓여 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2장을 읽으면서 항상 이 두 말씀, 각각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두 개를 같이 보니까 알파와 오메가네요.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이 두 개의 사건을 함께 기술해 놓은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관점, 시간의 흐름이나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독특한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서문과 1장을 하면서 특별히 서문 우리가 하면서 요한복음 전체가 4개의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이 특별히 목적하고 있는, 요한복음만이 외치고 있는, 요한복음만이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은 왕이시다입니까? 예수님은 종이시다입니까? 예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관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말씀의 배치, 그리고 그 안에서 전해주시는 메시지들, 단어들, 사용하는 단어들, 이런 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성을 나타내 주는데 포인트를 맞추고 있고, 2장 이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 이 이야기의 끝에서 제자들이 믿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자들이 믿었다. 뭘 믿었어요? 그분의 영광을 보고 믿었다. 그러면 그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요한복음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선포, 이것이 딱 전제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나아가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는 5번의 대심을 함께 공부했는데요.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습니다. 5번의 대심. 예수님은 하나님은 5번 되셨다 했습니다. 첫 번째 대심이 뭐였습니까? 어떤 말씀? 창조하시는 말씀이 되심. 이게 그러면 그런 표현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해 볼 것인가? 제가 적용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말씀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생명을
있게 하셨다. 모든 만물을 있게 하셨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이 가장 먼저라고요.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치유하시는 말씀, 회복하시는 말씀, 위로하시는 말씀, 승리를 주시는 말씀, 마귀를 쫓아내시는 말씀, 이 모든 말씀은 창조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치유와 위로와 회복과 능력과 권세와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일들을 구할 수 있단 말이죠. 창조하시는 말씀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 제일 먼저는 태초에, 그리고 태초에로 시작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로 시작했지만 어디로 간다고요? 과거로 간다고요. 더 먼 영원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원에서 시작해서 영원으로 끝나는 책인데, 이 영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 창조하시는 말씀이 됨으로써 이 말씀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영원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영원한 말씀이 있게 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고 만물을 있게 하고 저 히말라야를 있게 하고 백두산을 있게 하심으로써 그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와 시간 안으로 이 말씀을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시는 말씀은 영원히 시간으로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자, 두 번째 대심은 뭐였죠? 두 번째 대심, 말씀이 육신이 되심. 창조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는 육신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육신이 되셨다. 그냥 말씀으로만 계신 게 아니라 이제는 몸으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육신이 되셨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새가, 너무 예쁜 새가, 이게 김훈이라는 작가가 그 자신의 뜰락에 모가 나무에 새들이 온 거예요. 그 두 마리가 와가지고 그 자기 집 마당에서 나뭇잎을 물고 와서 둥지를 틀어서, 참 저 새들이 어떻게 왔을까. 그래가지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워낙에 이제 그런 인간관계가 많으실 테니까 새 전문가한테 보냈더니 이 새가 우리 그 텃새라고, 우리나라에 있는 텃새인데 보기에는 까마귀 같이 생겼지만 까마귀는 아니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5월 달에 와서 한 20일 동안 알을 품고 있다가 알을 낳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 김은 선생이 뭐라 그러냐면, 그제서야 새가 내 집 마당에 들어와 내 집 마당에 있는 모가나무의 둥지를 틀고서야 내가 비로소 새를 보게 되었고, 이 새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었고, 이 새의 그 생활의 방식과 이 새가 어떻게 알을 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새는 봤죠. 그런데 진짜 이 새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이 새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은 새가 내 집 마당에 들어왔을 때였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써놓은 걸 제가 봤어요. 굉장히 인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 삶과 직결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허공에 뜬 소리예요. 그런데 내 삶으로 들어와 버리고 나면 이것은 나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내 삶의 내용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요, 문자요 하고 나면 그건 그냥 또 듣고 가는 것이고요. 야고보서 1장에 있죠. 여러분, 듣기만 하지 말고 들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되고 내 삶에서 다시 비춰지고 조명되고 내 삶의 내용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건 계속 거기 있는 겁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 열심히 읽고 말씀 공부하고 주일날 설교로 함께 은혜 나누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바로 내 집 마당에 들어온 새처럼 내가 하나님은 내 안으로 오신 하나님, 내 삶 속으로, 내 존재 안으로, 내 영 안으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리 만나야만 우리는 아까 제가 창조하시는 말씀, 우리가 그걸 지식으로 얼마든지 노트에 적어놓고, 요한복음 1장의 첫 번째 대심은 뭐예요? 창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아니라고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또는 내가 살고 죽고 영원히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이리 와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아까 제가 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새가요, 제가 이제 좀 흥분했으니까 앞으로 나올게요. 새가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 새 가까이 가서 그 새랑 같이 눈을 마주치고 싶어요. 그래서 몸도 쭈그려봐. 그리고 또 새가 혹시 좋아할까 싶어서 집으로 뛰어가가지고 그 곡식 그런 걸 좀 손에 집어가지고 또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새한테 이렇게 뿌려줘. 안 먹어요. 그래서 좀 친해지고 싶어도 절대로 새가 그 사람 곁으로 가져오지 않잖아요. 제가 가까이 가면 도망을 가고 그 뒤뚱뒤뚱 하고 도망을 가요. 날진 않아요. 그러다가 더 위험이 엄습할 것 같으면 이제 날아가 버리죠. 아무리 친해지고 싶어도, 제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새랑 친구가 되고 싶고 뭐 모이도 가져와 보고 다 해봐도 새는 절대 저랑 친구가 될 생각이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포획해가지고 집에다가 뭐 또 요즘 뭐 앵무새, 그건 좀 범주가 다른 거죠. 자연의 새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새와 친구가 될 수 있는 건 누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제비랑 까치랑 참새랑 다 같이 뜰하게서 놀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새는 새랑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잡아먹는 새가 아니고는. 그죠? 새가 친구를 얻으려면 새가 돼야 돼요. 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기 있으면 이건 머리에 있는 지식에 불과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로 들어와야만 내가 영생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덮어줘야만 내가 그 스가랴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더러운 옷을 벗고 하나님께서 하얀 옷을 갈아입혀 주셔라 명해가지고 옷을 갈아입는다. 그게 구원 아니겠어요? 옷 갈아입는 겁니다, 구원이. 죄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기 있는 그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생각하는 바, 추측하는 바, 그분이 내 삶으로 오시려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고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에 여기 왔다라고 하시려면 하나님이 아주 높은 위대한 어떤 특별한 네피림 거인으로 오시면 되겠습니까? 저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야죠. 새와 친구가 되려면 새가 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심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복습하다가 끝나면 안 되는데. 자, 세 번째 되심은 무엇일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죠. 그죠? 창조하시는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 대신 받으셨잖아요. 대신 받으시기 위해 육신이 되신 하나님. 그런데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죄를 받으신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나의 죄악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맞죠? 어린 양은 죄를 대신해서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죄의 속죄의 희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 나의 죄악을 가져가셔야만 해요. 자, 네 번째 되심은 뭐였죠?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 되심이죠. 그죠?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되심입니다, 한마디로. 그럼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셨죠?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잖아요. 은혜와 은사를 주셨잖아요. 능력과 위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한면으로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인간의 죄와 허물을 가져가셨고, 또 한면으로 성령이 되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가져오셨다 이 말입니다. 능력을 가져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는 죽고 살며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며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창조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육신이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속량하셨다, 나 대신 값을 치르셨다, 이게 해결되는 거고요. 세 번째, 그래도 내 죄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건 다시 가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희생과 대속의 의미가 되잖아요. 네 번째, 그러나 그걸로 내가 그냥 죄가 사해진 것만으로, 내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한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살 건데, 여기에 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교인답게,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삶 안에 들어와 주셨죠. 성령이 되어서. 마지막 다섯 번째 되심은 뭐였죠? 사다리가 되심.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은혜로 사는 것으로 끝나면 결국은 이렇게 끝인 거잖아요.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갈 방법이 있겠냐고요. 과학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겠냐고요. 달도 못 갑니다.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이 아주 그 깊은 차원이죠. 이걸 다만 어떤 그 천당 지옥 이 정도 선에 있으시면 안 되고, 이 영혼의 문제이고,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로 산다 하는 아주 그 큰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우리가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인자 위로 야곱의 사다리가, 야곱의 돌베개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마지막 구절이란 말이죠.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바로 하늘 사다리가 되셔서 하늘과 땅으로 아버지께로 올 자, 주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다섯 번의 되심,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각각의 사건으로 읽으시다가 우리가 이렇게 공부 같이 하면서 요한복음 1장에 다섯 번의 되심이 있는데, 결국 이 다섯 번의 되심은 인류 역사에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어떤 위대한 인물도 성취할 수 없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 다섯 개 아닙니까? 누가 대신 죄를 속해요? 누가 대신 하늘로 가는 길을 만들어줘요? 누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으로 불어넣어 줍니까? 인류사의 다섯 개의 위대한 사건이죠. 동시에 여러분, 나같이 작은 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 다섯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고, 주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몸이 되셨고, 그리고 주님은 나의 죄를 가져가시기 위하여 양이 되셨고, 주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주시기 위하여 성령이 되셨고, 그리고 주님은 나를 영생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사다리가 되셨다. 내 인생과 그 존재에 이보다 더 귀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냥 다섯 개의 대심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하나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눈물 없이는 받을 수 없는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왜 제가 어제도 대화 나누는 중에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노래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가 신앙인이 아니라면 그가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과 하루 종일 땅에서 일하는 농부지만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성가대석에서 이 마디 굵고 그 뭐라 그러죠? 손이 어떻게 됐다고, 하여튼 그 농부 집사님이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는 찬송을 부르는데 믿지 않는 성악가가 부르는 거랑 믿는 농부가 부르는 거랑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다릅니다. 머리로 아는 신앙으로는 감격과 감동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가 힘듭니다. 저 역시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여러 일들을 겪고 험한 과정을 거치고 자기 자신이 밑바닥으로 떨어져 보고 거기서 다시 일어나 보고 하니까 비로소 이 다섯 개의 대심이 내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것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삶이고 세월이고 그리고 체험이더라고요. 여기 우리 수요예배에 오신 우리 교우들은 바로 그 스토리의 주인공들이시잖아요. 이 다섯 번의 대심이 그냥 들리지 않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1장 우리가 멋지게 끝냈습니다. 1장 멋지게 끝냈고요. 2장 2장 이제 해야죠.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 첫 번째 사건과 마지막 사건이 함께 기록된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에서요, 처음 것이라고 나오면 항상 그것은 뭐가 되냐면 기준과 원칙이 됩니다. 처음 것. 그래서 지금 나온 이것은 예수께서 공생애 하시는 가운데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이었다 하면 이 표적은 대원칙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모든 내용들은, 표적이라고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이 사건을 바탕하여 이 맥락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걸 전제한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단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라고요. 기적 너머를 보게 해주는 표적인데, 이 표적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수집되고 기록된 복음에, 특별히 배치된 복음에, 이 복음의 내용들이 바로 이걸 계속 설명할 것입니다. 이걸 설명할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물이 포도주 된 걸 설명할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전환해 볼까요? 파장의 잔치가 더 좋은 포도주로 활기가 나오게 되는, 다시 새로운 활기가 솟게 되는 이 원칙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다 끝난 내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인데가 되는 사건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아, 이제는 더 이상 아무 재미가 없구나 하고 집에나 가세 하던 사람들이 더 좋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쁘게 춤을 추고 노래하는, 여러분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서 계셔 보세요. 그날 우리가 만일 거기에 지금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좋은 날 신랑 신부 축복해주고, 또 그 부모님들 아이고 훌륭하게 자식을 잘 키우셨습니다 하고 우리가 그 부모님들을 경의를 표해드리고 축하해드리고, 이런 좋은 시간에 우리가 초대받아서 먼 길 왔어요. 먼 길 왔다고요. 그런데 세상에 제일 좋은 게 뚝 떨어져 버렸네. 음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면서도 먹는 거 잘못되면 행사 망치잖아요. 그와 같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건 결혼잔치에 내가 온 이유도, 또 이후에 내가 이 결혼을 생각하면 정말 지독한 결혼식이었지, 이렇게 기억되는, 나의 미래까지 전부 다 담보해버리는 사건이에요. 이게 다 끝났다. 그런데 이 다 끝났다가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옴으로써 이게 웬일이야? 라고 하는 새로운 그 전환의, 그러니까 뭔가 판이 바뀌어버리는 이게 원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한복음에서 이제 11장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각각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만 원칙, 대원칙, 끝이 더 좋은 시작이 되는, 죽음이 생명이 되는, 아 끝났구나 하고 주저앉았는데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는 이러한 사건의 연속이 앞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11절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은 바로 생명의 원칙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께서 5번의 대심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바로 생명을,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끝을 시작이 되게 하시는 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요, 2장 1절에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3일째, 그죠? 사흘째 되던 날.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시간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만약에 시간순으로 읽어보자 해도 2장 1절은 사흘째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2장 1절에서 사흘째라는 말이 뜬금없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흘이라고 하는 말을 어디서 들었죠? 사도신경 우리가 하면은 사흘 만에 이렇게 되잖아요. 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이 사흘이라고 하는 말로 이게 포문을 연단 말이죠. 이 원칙을 설명해 주는 표적에서 그냥 그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2장 1절부터 11절 전체 앞으로 이 스토리를 이끌어갈 원칙을 설명해 주는 첫 번째 단어가 사흘입니다. 십자가예요. 이게 나중에요, 2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몇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성경을 이제 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더 열리면 요 사흘,
이게 이 사흘이 지나고 뭐가 되는구나. 나중에요 2장 12절부터 그 뒤에 있는 성전 정화에서도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흘이 3일이 요게 뭐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2장 1절이 사흘째 갈릴리 가나에 갈릴리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변방 중에 변방이고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는요 거의 이방 사람들이 다 들어와 살아서 이방의 갈릴리였어요. 그래서 멸시받는 땅이었어요. 사마리아만큼 멸시받는 땅이었습니다. 그 갈릴리에 멸시받는 천대받는 변방에 소외된 이방 땅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 버려서 이방 땅에 가나라고 하는 말은 초콜릿. 근데 이 가나라고 하는 말이 히라버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갈대 부서지기 쉬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파스칼이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갈릴리 가나는 멸시받는 땅에 부서지기 쉬운 인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다 제가 해석을 해드릴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이 대원칙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다. 자,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을 했어요. 우리가 아는 그 구절, 여인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구절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도대체 이 2장 4절은 어떻게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되셨죠? 여인아라고 하는 말, 여자여, 이 말은 히랍 문화에서는 존경과 친밀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히랍의 언어 문화에서는 여인이여 라고 하는 게, 그리고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는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관용구, 속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 번역돼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봐라, 요 무슨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관용구예요. 일반적인 속담. 그래서 제가 전사님한테 전사님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전도사님과 나 사이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전사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어머니와 나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여인이여 그대와 나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이 표현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 그러니까 뭔가 일반적인 관용적인 표현을 사용하셔서 이 대화를 계속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5절에서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인들에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대로 하라, 여기에 밑줄이 거져야 됩니다.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변화산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뭐였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대로 하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2장 1절부터 11절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그냥 짠 하고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여러분 순종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그대로 그가 하신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거기서 물이 포도주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야고보서 1장 말씀해 드렸잖아요. 듣기만 하지 마시고 들은 것을 행하십시오가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있는 믿음의 핵심이라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을 너무 신앙적인 계율로 받지 마세요, 여러분. 계율로 받지 마세요. 성경 읽다 보면 우리 은혜 받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 하나님의 손은 능하셔서 그 어떤 자도 그 손의 능함을 막아설 수 없고 그가 하시면 군대도, 하늘의 군대도 땅의 사람들도 모두, 다니엘서 4장 33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인지. 느부갓네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의 황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는 말씀이 다니엘서 4장에 있거든요. 4장 35절에 거기 보시면 내 주 하나님은 원수도 하나님을 움직이실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능하신 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능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갈 때에 어떤 계율을 지키는 율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고 설 때, 그러한 순종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었을 때, 여러분 내 속에 뭘 품고 있느냐가 내 행위와 내가 바라볼 결과라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의 그 순종의 마음을, 6절 보시죠. 6절이 이 스토리의 핵심이죠.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돌 항아리 6개 있었다. 제가 이런 얘기는 해드린 것 같아요. 6개라고 하는 의미는 인생을 의미한다. 인생. 6번째 날 태어났잖아요, 인간이. 6번째. 그래서 6개의 항아리, 그 안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 곧 종교가 가르친 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목적으로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종교가 가르치는 대로. 그래서 모든 종교가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율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종교적 가르침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그 강한 종교심을 전제하고 있는 6개의 항아리가 있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순종했단 말이에요. 어떤 것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거 뭐 어떻게 방법이 좀 그런데요, 저희가 한번 회의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 안 해요. 물을 채우라, 그대로 채웠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에 순종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8절부터 이번에는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8절에 보시면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더니 그대로 갖다 주매. 계속 순종입니다. 계속 순종이에요. 그러자 이 10절 말씀으로 넘어가죠. 10절에 보시면 연회장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별 의미 없이 읽으셨죠? 앞서 6개의 물 항아리는 종교라고 했습니다. 제가 뭔가 종교적 방법으로 정결하게 내 손을 씻으면 내가 이제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요 생각하고 6개 항아리가 있었다고요. 여기 연회장 이야기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먼저는 좋은 것 내주고 취해가지고 흥청흥청 거리면 나쁜 것 꺼내도 아무 문제 없다. 이 세상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한면으로는 종교적 방식과 또 한면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방식, 두 개가 다 지금 이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저들의 순종에 주님은 말씀하셔서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1절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서 이제 끝났어요. 첫 표적, 이것이 첫 표적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주님의 영광을 통하여 나왔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11절에서 제가 앞서 원칙이라고 말씀드린 것, 끝이 더 좋은 시작이 되었고 사망이 생명이 되었고, 이런 대원칙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를 보는 게 이 구절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입니다. 여기에는 주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천대받는 갈릴리, 부서지기 쉬운 가나였지만 주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다고요. 주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 예수님의 방법은 종교적, 그러니까 손을 씻는 방법으로도 아니고, 좋은 걸 먼저 내놓고 취하게 만든 다음에 낮은 걸 나중에 내놓는 방법도 아니고, 오히려 이 모든 종교적 방법이든 인간의 방법이든 준비되어 있던 걸 아예 포도주로 바꿔버리시는 방법으로, 또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죠, 손을 씻는 물이 아니라 우리 속으로 들어온 포도주가 되셔서 우리가 생활의 개선을 하고 내가 이제부터 새 사람 될 거야 하고 삶의 내용을 조금 바꾼다고 해서 신실하고 거룩하게 됩니까? 내 마음 자리가 바뀌고 내 생각 자리가 바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존재의 토대가 바뀌지 않고는 우리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 외적으로 표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삶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바깥에 손을 씻는 물항아리에 있는 그 물을 내 속으로 들어오는 포도주로 바꿔버리시는 주님입니다. 내 안에 포도주가 되어 들어오는데 포도주가 또 어떤 의미를 가져요? 술입니까? 의미가 있어요. 성경의 포도주는 포도알 속에는 생명이 있죠. 씨가 있고. 그런데 그 포도의 생명을 으깨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흘러나온 즙이 포도주 아닙니까? 포도의 생명의 응축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포도의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한다. 이런 의미도 함께 이 안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의 원칙이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스토리들은 이제 흥미진진하게 바로 이 원칙이 실현되는 다양한 방법들을 보게 될 것이다. 두 번째 파트에 나오는 성전 정화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손 씻고 이제부터 좋은 사람 돼야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방법도 아니고 세상 방법도 아니고 말 그대로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생명이 되어 주셔서 사망을 삼킨 생명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게 된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우리의 생활의 내용과 방식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비둘기 파는 자, 소와 양을 파는 자, 환전상, 돈, 이러한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들의 성전의 삶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정화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을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앞으로 좋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전을 정화하시듯이 나의 삶을 정화하시고 내 생각을 정화하시고 내 언어를 정화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한면으로는 주 예수께서 내 속에 들어와 생명이 되신 애가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듯, 결국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우리의 거룩한 성전된 삶을, 내 몸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한 지체로서 정화해 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면으로 생명의 원칙, 앞으로 생명의 원칙, 사망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대원칙을 갈릴리 가나의 포도주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시듯 내 삶을 깨끗하게 정화하시고 내 존재를 정화하셔서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주의 성전입니다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면으로 우리는 생명을 가졌고 또 한면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몸들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과 몸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 2장입니다. 생명과 몸. 생명이 있으니까 당연히 몸이 있어야죠. 2장을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한면으로는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신 생명이고 또 한면으로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가 된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2장의 귀한 말씀입니다. 자, 저기 있는 말씀을 여기로 가져와서 나를 창조하시는 말씀, 나를 대신하시는 말씀, 나의 죄를 가져가시는 말씀, 나에게 영이 되어주시는 말씀, 나에게 하늘로 가는 길이 되어주시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의 말씀으로 가지고 와 내 삶에 적용해 나가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하여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을 오늘 설명해 드린 것 한번 새기면서 다시 읽어보실 때 더 많은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 보이시는 것으로 또 한 주간 다시 주일에 만날 때까지 은혜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8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존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